성경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한 주간 기도하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하박국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또 제목이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것을 들으시면 오늘의 설교가 어떠한 결론으로 흐르게 된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말씀을 전하기 예배를 시작하기 전 한 10분 전쯤이었습니다. 성도님 한 분이 전사님 한 주간 잘 사셨나요? 힘드셨죠? 힘을 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원체 친하던 분이라 보니까 제가 힘들었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한 주간 금요일 오후다 보니까 눈도 뿌여지는 것 같고 글씨도 안 보이고 체력이 방전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직하게 힘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이 두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힘을 내세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서 찬양 드리는 내내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내서 한 주간 준비했던 이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박국서를 읽다 보면 비교적 단조로운 흐름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이 그 사이에서 오가는 질문과 대답으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하박국이 두 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고요. 3장에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적 배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면 당시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르던 바벨론이 BC 612년에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605년에는 애굽마저 정복하며 최대 강국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던 때입니다. 따라서 애굽편에 섰던 유다는 바벨론의 위협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암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바로 서 나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데요. 그들의 통치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죄악과 패역을 일삼았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호소에서 그들의 죄악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유다 통치자들의 학정과 이를 부추기는 관료와 제사장들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죄악과 패역이 가득한 가운데 보내어졌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언제까지 구원을 하지 않으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의 죄악된 모습을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의 악함을 토로하며 악한 자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악을 행하던 유다를 멸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인을 보낸다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선지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하고 태도를 바꿉니다. 2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런지 보겠노라 하며 탄식의 소리를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신이 파수하는 성루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전하는 선지자로서의 임무로 돌아가겠다라는 상징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바벨론의 죄악성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유다를 괴롭히는 강한 바벨론이지만 결국은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바벨론은 쓰임받고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바벨론을 통하여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듯한 두려움을 느꼈노라고 고백합니다. 유다가 겪게 될 현실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는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욱 악해질 상황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빠져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하나님께 원망 섞인 도움을 구할 법도 한데요. 하박국은 이전에 내뱉었던 탄식과 원망 섞인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노래, 시기오넛에 맞춘 노래를 드립니다. 시기오넛이란 경이로운 곡조, 훌륭한 악보라는 뜻을 가진 음악 용어로서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유도하는 음악의 한 장르입니다. 즐겁고 기쁨이 넘칠 때 부르는 곡조입니다. 지금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하박국이 어떻게 이러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무엇이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나아가도록 만들었을까요? 상황은 조금도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질 것이지만 하박국이 변하였습니다. 하박국이 달라진 이유를 3장 18절 말씀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는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 왜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주어졌습니까? 언제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까? 이것이 내게 행복입니까? 불행입니까? 우리 민족이 흥하겠습니까? 망하겠습니까?에 대한 문제를 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질문들은 중요한 것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뛰어넘는 구원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과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기쁨의 찬양으로 변한 것입니다. 더는 가시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어떤 상황에 놓였는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상관없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통치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는 분이시라는 확신 속에서 드려지는 고백이며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행함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우면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 되짚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평안과 건강, 물질과 장수, 자녀들의 잘됨과 풍요로움과 같은 축복을 바라보며 원하면서 우리의 바람이 이루어졌는가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도 당기고 때로는 멀게도 만들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하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징계받는다고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는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하게 느껴질지라도 역사의 경영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면 망하고 흥하고 잘되고 못살고 괴로움과 즐거움의 모든 기준을 뛰어넘어 소망의 마음이 열릴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오직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일어설 힘조차 없는 절망 속에서도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설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악하고 힘겨운 상황을 헤쳐나갈 용기와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의 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높고 험한 산을 오르는 사슴과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을 헤치고 더 높이 더 험한 곳을 오르면서 더욱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예배하신 높은 곳을 다니는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해 내 수금에 맞춰 노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연주하는 수금은 지휘하는 자의 지휘에 맞춘 노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수금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휘하는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지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만 초점 맞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사랑하는 나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가 움켜쥐고 옳다고 여기는 생각까지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면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지위에 맞춰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청년 때에 듣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옳다고 여겼던 전하세 13집이라는 그 찬양에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찬양을 인도할 때 하셨던 말씀 하나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